26장, 마태복음 26장부터는 본격적인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그 순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입니다. 고통과 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야기가 오늘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빛과 어두움이 대비되듯이 명과 암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반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뭔가 모를 강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모처에 모여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긴장감과 공포가 감도는 순간이죠. 또 이 이야기 후반부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를 만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넘길 때를 살피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이제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긴박감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앞뒤로 이런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그려집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음모와 배신의 이야기들 속에 사랑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음모와 배신의 이야기 때문에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그 음모와 배신의 이야기는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다 라고 칭찬하죠. 실제로 이 여인이 부은 향기는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바로 이 향기를 맡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또다시 앞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많은 사람에게도 이 향기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미소는 그 생명의 기운을 금세 잃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어리석어 보였지만 진실했던 이 여인의 사랑, 그 향기는요 끝도 없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아낌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아낌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날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번 유월절에 팔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충격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종말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좀 안 듣고 살 수 없나?
좀 예수님 그런 고난이 와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죠.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죠. 그런 주제는 피해가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불길한 말씀들이 당장에는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몰아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 이 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 손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 사건을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건의 주모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들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것임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짧은 언급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언제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은 방방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년 중에 가장 예루살렘이 붐비는 그런 시기였지요. 이때에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소요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위험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뜻은 뭐예요? 6월절 그 타임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 언제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전날에 일어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세상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또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4절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고는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다 보았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 혈기를 부리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이 더 되는, 12영이라는 건요 12군단이에요. 군단 6,000명이나 7,000명이 되는 한 군단에 그런 어마어마한 이 병력을, 천사들을, 여러분 천사 한 명과 사람 몇 명이 붙으면 맞짱 뜰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신 분인지, 진짜 역사하시는 분인지 잘 보이지 않고 잘 믿기지 않고 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의 외형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주권과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죽었던 자도 살렸던 네가 어떻게 네 스스로는 구원 못하느냐? 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보여봐라. 여러분,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 손안에 예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언제 깨달을까요? 한참 뒤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것을 나중에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3번이나 말씀하셨지. 이 기억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이 사건은 주님 손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잡아 죽임을 당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먹힘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기와 타이밍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의 목숨과 인생은 우리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같은 불길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나요? 큰일 나요.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은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은 아무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장에는 우울하고 불길한 얘기, 질병과 가난, 갈등과 고통,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손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처럼. 십자가는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아이들과 같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진짜 내가 입을 벌려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참혹한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되었듯이,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 손에 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6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오늘 본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가 사는 동네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전히 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손에는 어떤 병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담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 마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향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드라는 것, 나도,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에도 나도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이야기인데 나드 혹은 나도라는 풀은 원래 히말리아 산맥 그리고 인도 산악 지역에 분포하는 다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 뿌리를 캐가지고 곧바로 씻어서 증류를 해서 그 기름을 얻는다고 해요. 향유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싸냐면 첫째로는 이게 희귀한 자연 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악 그런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캐는데도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을 씻고 그 딱딱한 것을 이 증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운송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가격을 얘기합니다. 한 근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리트라, 원 리트라, 이것이 보통 지금의 그람수로 따져보면 327g, 한 300g 정도에 되는 화장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년 연봉이에요.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1년 연봉이 여러분 얼마 되세요? 이제 천차만별이시겠죠. 그렇죠? 이제 많이 있겠지만 보통 5만 불로 치면은 옥합 하나, 이 향유 한 옥합에 5만 불짜리인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써보신 분?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귀한 향유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요한의 말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열어서 여기에 깨뜨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나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그 뚜껑과 그 본체를 밀랍을 했대요. 그래서 보관을 했대요. 한 방울이, 그러니까 1g이 그냥 그 1데나리온이잖아요.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 1g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밀봉한 거예요. 그래서 밀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는 것을 깨뜨렸다 표현합니다. 그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를 닦아냅니다. 향유 냄새가 너무나 진해서 온 방안과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개한다는 것은 그냥 화내는 게 아니죠. 분개는 어떨 때 합니까? 불의한 일, 부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분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고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한 방울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면 붓겠습니까? 사실 자기 남편이라도 이런 일은 안 할 거예요. 아니, 5만 불짜리 향수를 몇 번 뿌리기만 해도 그거 그만 쓰라고, 그거 함부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500불짜리 향수도 우리가 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그런데 5만 불짜리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서 그 스승의 머리에 그리고 다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행동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허비. 어찌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허비라고 규정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의 말대로 그녀의 행동은 허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여도요, 그렇게 말하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로 가장 상처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은요, 물론 마리아를 향해 말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제일 먼저 마리아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상처가 될 말이에요. 예수님 상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 엄마 아빠는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으로 넘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생각해야 편하죠. 하나님 상처 받아요. 예수님도 상처 받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너희가 누가 예배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것 병든 거를 드리고서 네가 예배했는데 내가 그걸 예배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이다.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일주일의 삶은 그와 합당하지 않은 너의 삶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도 상처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근데 왜 우리를 봐주시나요? 사랑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상처 받지만 넘어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 받지만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상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에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말은 그 대상이 심지어는 예수님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인데, 그 누구도에 예수님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의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을 한 제자는 정말 그 어떤 존재도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 황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근위대를 쫙 이끌고, 그리고 황제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황제가 왔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황제를 흠모하여 황제 앞에 이 옥합을 쏟는다면, 그의 발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면, 머리에 붓는다면, 그래도 이 제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로마 황제가 자기 화장실에 뿌리는 향수도 300데나리온보다 비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로마 황제에게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예수님께 값진 것입니까? 허비되는 것입니까? 대상이 달랐다면, 대상을 달리 생각했다면 그는 허비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빌립아,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작 그는 예수님을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의 도덕군자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동료 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그는 끝내 마음속에 설마 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은 가룟 유다 그가 도둑이라고 단언합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회계의 전발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회계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태는 회계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돈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자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겉으로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았으나 결국 그는 돈을 사랑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국 은 30은요 12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거예요.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은 30에 누구를 팝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당시 노예 하나를 사고 파는 가격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의 아주 천박한 예수님에 관한 생각, 지식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다면 절대로 은 30에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 정도에는 안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파는 사람은요, 자신이 먼저 그 액수를 제시합니다. 하한선을 제시해요. 그 가치를 매우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시장에서 적어도 이 돈은 받아야 돼 라는 그 하한선이 있어요. 아닙니까? 그거 안 받으면요, 그거 안 팔아요. 왜? 그만한 가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딜하는 거를 보세요. 그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넘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주겠느냐? 여러분, 그 딜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의 타이밍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배신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대제사장하고 딜을 하려고 한다면 이니셔티브는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꾀를 맡았다는 그 돈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가룟 유다가요, 세상에 자기의 그 모든 협상의 주도권을 다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비했다는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가 팔았던 예수님은 헤롯 대왕보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보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보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보다, 로마의 그 어떤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단돈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팔아도, 여러분의 남편을 팔아도 여러분 이 가격에 팔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대본에도 없는 그런 잘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 그는 진정 만세의 복을 받을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그 성곽 12기둥이 있는데 그 12기둥에 누구의 이름이 쓰이는지 아세요? 12부족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바보 멍충이 가룟 유다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30은 30에 자기의 그 예수님을 그 기회를 팔았겠냐고요. 누가 허비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허비한 것이에요. 누가 진짜 귀한 것을 땅에 쏟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온갖 정의로운 말로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위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위선은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위선인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항상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도 속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가 못할 소리를 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말은 한 사람이 했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동조했다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조금 흥분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그가 잘못했다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 너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오늘 네가 헛발질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 여인이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너희랑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곧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고 곧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주간 우리가 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팅하고 섬기고 하는 이 기회는요 4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나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이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 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정의로운 말들 속에, 정의로운 비난들 속에 묻혀버릴 여인의 지혜와 사랑을 건져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적어도 몇 번 들었습니까? 3번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그 일에 대해서 더 묻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내가 크지, 내가 1등이지, 내가 수세자지, 이 싸움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반면에 12사도에 들지도 않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반드시 이 베다니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 발치에서 들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녀 역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반드시 그것을 언급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면, 그냥 이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런 사건을 맞이하고 만다면 나는 너무나도 후회 막심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여인은 한 가지 결심합니다. 이 주님께 더 늦기 전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겠다. 그녀는 달려가서 가장 소중한 향유 하나를 가슴에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발과 머리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행복하셨을 거예요. 행복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다 주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마리아, 이 여인의 옥합 한 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병에는 이 여인의 마음, 그 향기처럼 진실한 그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비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낭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죠. 딱 맞춰서 알맞게 낭비하지 않게 딱 주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일본의 한 선교사님을 잘 아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잔데 일생을 독신으로 또 하나님께 다 인생을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선교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너무나 단순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뭘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예요. 선교를 하면 좋겠다. 특별히 일본 같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내가 선교하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일본에 가서 신학교에 등록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지금도 후회 없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때가 되면 언젠가 한번 그분을 좀 모시고 싶어요. 정말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자기의 인생을 깨뜨리는 옥합을 드리는 한 여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함께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내내 느끼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렸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마리아, 이 여인에게 알게 한 분은 누구일까요? 정말 허비라는 말을 들어야 할 장본인은 누굴까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로 이런 허비를 하는 거냐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다 허비 같아요. 한번 눈을 들어서 우주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는데 이 은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에 또 2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과 별 사이에 새까맣게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허블 망원경으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촬영을 했더니 그 안에 세상에 또 어마어마한 은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우주를, 그 별들을 누굴 위해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허비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비로 가득 찼어요.
또 허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허비를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하나님, 하늘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기의 목숨과 영광을 다 버리고 저 인간들을, 죄인 인간들을 위해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못하러 가십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을 거부하고 반역한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몇 명이나 돌아오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수치와 고통을 직접 다 당하신다고요? 저런 별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허비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이 사랑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겠지. 그러나 저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어쩌겠니? 저들을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허비, 가장 놀라운 사랑의 선언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위대한 허비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으신, 아낌없이 깨뜨린 주님의 향유 옥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여인이 아낌없이 깨뜨린 향유 옥합 하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정의로 포장된 위선의 그 추악함을 드러냅니다. 저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그들의 사랑은 결국 300데나리온 향유 한 병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놀라운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의 한 행동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허비 같은 사랑, 진짜 허비같이 흘러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향기를 가슴에 담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